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됩시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다. 사람은 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한번 밖을 한번 보세요. 밖에 있는 푸른 나무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째 문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 자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 있었다, 뭐 했다, 이래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바로 첫 말씀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노라. 창조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이 모든 창조가 다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을 믿을 때 나의 존재 근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믿을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구 가운데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둘러싸다는 뜻이에요. 둘러쌌다. 이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르셨던 것처럼 교회를 두르시고 우리를 둘러진치고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살다가 보면은 두려운 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위험한 일도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우리고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창설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계획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숨 쉬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구나. 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죠. 소리가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 향기가 있죠, 그죠?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온기가 있어요. 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이 창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육과 영으로 창조한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친히 손으로 직접 만드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예요. 다른 것들은 말씀하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늘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직접 손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뜻합니다. 내면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 우리 성품, 우리 마음, 우리 성품 속에는 인격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likeness, 닮았다 그래, 닮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은혜롭게 하고. 자, 하나님의 모양 그랬죠? 하나님처럼 외모를 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외면적인 모습입니다. 외면적인 모습, 이미지는 모양, 모습이죠. 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도 우리가 똑같이 담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 외모를 닮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로 사람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15절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은 기쁨, 즐거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싼 안전한 장소. 그래서 울타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전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안전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하는 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서 저렇지, 말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잖아. 제가 기쁘다,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전한 장소에 두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즐겁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즐거운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은 두렵고 무섭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둘러 진치십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교회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교회 안에 두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두르시고 진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에 빠질 때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르고 진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15절,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으면서 빈둥빈둥 놀지 않았어요. 경작해야 되죠. 다스려야 되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그래서 매일 다스리고 일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사람에게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돈도 열심히 잘 벌 줄 아는 사람이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각자에게 각양다양한 받은 은사,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라 하시는 겁니다.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스리며 일하는 것. 자, 사람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앞에서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내가 피조물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 내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알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십니다. 15절,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는 말은 울타리로 치다, 보존한다,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 조금도 손상 없이 주의를 기울여서 지켜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주세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이걸 잘 지켜야 돼요. 보존해야 돼. 잃어버리면 안 돼. 딴 데가 팔아버리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 경건한 신앙은 힘써 지켜야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경건이 뭐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죄로 유혹합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힘없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세속에 물들게 만들고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잘
빠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명령하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명하였다 하는 말은 명령하다, 지정한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절대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영생 구원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훈련이에요.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 먹지 말고 말씀만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동산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십니다.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나무 만드셨죠, 그죠?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도 가운데 두시고 나머지 각종 나무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충만하게 먹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들으면서 먹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회개, 정결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말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회개하고 정결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차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나무에 나가는 훈련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먹는 사람은 장차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좌 앞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까지 나가야만 이 축복을 누리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에 나가는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그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십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하라 했어요. 과일도 임의로 다 먹어라. 딱 한 가지, 수백만 가지를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금하십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 부정,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그 실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려는 의지,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마음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결정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인간을 영원을 결정하는 원인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는 법, 죽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너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자, 그런데 여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가지 선악과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자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구별을 선악과로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0,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인 삼은 증명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로 그날, 이 말씀은 명령의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지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다 퍼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돼요.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과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불순종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담아놓은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을 상속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요 나는 피조된 존재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 잘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